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장 1절 다 같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좀 띄어서 9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1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한나가 어려운 중에 하나님 은혜로 사무엘을 낳고 난 다음에 그리고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서원 기도를 했는데 그 서원대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근데 한나의 기도 내용을 보면 이게 진짜 한 여인의 기도가 맞나? 그 기도 내용 속에 숨어진 한나의 신앙을 보면 거의 선지자급 수준이에요. 한나 입에서 아니 자식이 없다가 고통 중에 슬픔 중에 아들을 낳았다 치더라도 이렇게 신앙이 깊을 수가 있나? 네, 이런 의아한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한나의 기도 내용 속에서 숨겨진 한나 신앙의 깊이를 여기서 읽어보면 야,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네, 이런 것이 좀 느껴지고 발견되어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1절 말씀에 한나의 기도 중에 한 대목인데 1절 끝부분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는데 그 이유가 1절 끝에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이렇게 지금 기도를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한나가 즐겁고 기쁘다는 것이 한나가 즐겁고 기쁜 이유가 무슨 뭐 떼돈을 벌었다든지 아니면은 자식이 없다가 자식이 생겨서 기쁜 것이 아니고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주님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이요. 그럼 여기서 한나가 이야기하는 주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표면적으로 자식이 없는 늘 격동당하고 슬픔이 많은 여자로서 어렵고 힘든 시절을 살던 한나가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슬픈 여자가 아니라 그런 형편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 이거는 이제 표면적인 거고 1차적인 거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지금 한나가 기도하던 이 시절에 처해진 이스라엘의 상태가 완전히 타락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희귀한 시절이고 그 당시의 제사장은 제사장 겸 사사, 그러니까 왕이 없을 때는 사사가 왕 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말하자면 왕정시대로 말하면 왕과 같은 포지션에 있던 사람이고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 험리와 비느하스가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간음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면서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그 일을 바로잡지도 못하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정결케 하시려고 작정을 하고 계시던 시절에 그때 한나가 이런 멸망 직전의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 멸망 직전의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선지자를 불러일으켜 주셔서 이 나라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내다보고 이 한나가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멀리 내다보면서 지금 이 한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까지 내다보면서 이런 벌레 같은 인간을 이런 슬픔과 수고 속에 찌들어져 사는 인간을 죄 가운데 눌려 사는 또는 죽음과 마귀에게 갇혀 사는 이런 인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구나. 이제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신 이런 구원의 하나님, 이런 구원을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나가 첫 번째, 나는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주셔서 슬픈 여자에서 기쁜 여자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단순하게 구원을 단정하기에는 그 이후에 한나 기도 내용을 보면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 이상으로 아주 깊이 있게 멀리 메시아까지 내다보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구원을 인하여 기뻐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한나가 그 기도 속에서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면 여러분들은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쁩니까? 주님의 구원을 인하여 기쁩니까? 기뻐야 된다는 거죠. 기쁨의 조건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거 하나만으로 내가 기쁘다. 내가 기쁘다. 구원을 인하여 나는 기쁘다. 원래 항상 기뻐하라. 뭐 이런 그 바울의 서신서에 항상 기뻐하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안 주고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할 때에 조건을 주고 기뻐하라고 하시고 감사하라고 하시는 거지. 그냥 뭐 하나부터 10까지가 수고와 슬픔뿐인데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면 그거는 하나님답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야고보서 말씀처럼 차비가 없어서 걸어가야 할 판인데 조심하게 조심해서 잘 가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랑 똑같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을 때는 그럴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주고 기뻐하라, 감사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느냐? 구원의 조건으로도 무조건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평소에 그게 안 되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갖고 70명의 제자들이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어요.
그때 제자들이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 고백하기를, 주님,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주의 이름 앞에 항복을 합디다. 그러면서 막 너무너무 기뻐해가지고 주님 앞에 간증을 하니까 주님께서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랬죠? 귀신이 항복하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의 구원이죠. 구원을 인하여 기뻐해라.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기뻐하기가 쉽다는 거죠. 막 귀신이 쫓아난다든지, 막 병이 낫는다든지, 막 이런 거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A라는 자매님이 암에서 나았어요. 완치가 됐어. 기쁘겠죠? 그런데 어떤 자매님이 이제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구원의 기쁨이 더 커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암에서 완치가 된 사람의 기쁨이 더 크다는 겁니다. 육신을 입은 사람이 어떤 기쁨의 기준을 물질 세계에다가 두다가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다. 지금 외양간에 소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거 하박국 선지자가 한 것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안 기쁜 사람은 마음을 바꾸세요. 예, 안 기쁜 사람은 포인트가 딴 데가 있다는 거죠. 초점이 딴 데가 있으니까 안 기쁜 거예요. 초점을 내 영혼에다가 두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한나가 기뻐한다는 간증을 할 때에 무엇 때문에 기뻐하냐? 주의 구원을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앞부분에 보면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이제는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거지.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한다. 이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말의 의미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린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줬어요. 장난감을 사줬다고 해봐요. 5만 원짜리 하늘을 나는 비행기 해가지고 장난감을 사줬어. 그러면 그 어린 아이는 장난감이 너무 좋은 거라. 장난감을 인하여 기쁘고 즐거워. 근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이런 장난감을 주는 이런 아버지가 내게 있다는 것이 나는 너무 행복하다. 이까지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장난감이 즐겁고 감사한 것도 맞지만 장난감을 주신 부모님이 계신다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한테 새 옷을 사주셨어. 신발을 사주셨어. 좋아요. 신발이 너무 좋고 옷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냥 뭐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폴짝 하듯이 너무 좋아. 근데 이런 새 신발을 사주는 부모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편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러면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거죠. 우리는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안 그러면 뭐 이렇게 뭐 이게 연봉이 올라가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또는 뭐 애가 뭐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우리는 이런 것으로 즐거워하는데 지금 한나가 그거를 논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하고 한나하고 어떤 신앙의 깊이가 질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구원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이게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다는 말은 보통 짐승들은 이렇게 뿔이 있는데 왜 그 뿔을 이게 머리를 치켜들고 뿔을 탁 세우는 그런 어떤 짐승들의 장면을 연상하면 그것은 어떤 권위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힘을 상징하는 거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 축복 기도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할 때 12지파를 일일이 거론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요셉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요셉은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그래서 위엄이 있다. 그 뿔이 들소의 뿔과 같다 했으니까 그 뿔을 위엄, 힘, 권위 이런 것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나가 지금 기도하기를 내 뿔이 높아졌다. 내 뿔이 높아졌다. 강해졌다. 내 위치가 높아졌다. 내가 존귀한 자가 되었다. 자, 이렇게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표면적으로 한나가 그냥 사무엘을 낳았지 누가 한나에게 무슨 뭐 장관 자리를 준다든지 그런 어떤 벼슬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한나 마음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셨구나. 나를 넘어뜨리지 않으시고 나를 세우셨구나.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나를 자랑스럽게 하셨구나. 이런 하나님이 계셔서 나는 너무너무 좋다. 여기서는 어떤 형편이나 물질적인 그 건수를 하나하나 열겁한 적이 한 개도 없어요. 어떤 형편이나 물질적인 건수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한나는 오직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 그리고 내 지위를 높이신 하나님, 이걸 지금 기도 중에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오늘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다 주어졌어요. 이미 주셨어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그 하나님 속에 아버지가 되셨다. 왜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미의 어떤 가난한 형제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그 피해자가 노인이라 병원에 입원을 했어. 이는 보험도 안 든 차고 가난하고 돈도 없고 합의할 돈도 없고 감옥에 가야 될 상황이야. 근데 늘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그 입원해 있는 할아버지 병실을 청소해주고, 청소 안 해도 거기 다 청소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청소해주고 다리 주물러주고 팔 주물러주고 아침에 가서 인사하고 저녁에 가서 인사하고 이걸 한 달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내가 아들이 없다. 네 내 양아들 할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안 한다 그러면은 또 사고 다 배상해야 될지 모른다 싶으니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어른의 양아들이 됐어. 그날 아들 된 기념으로 내가 차 한 대 사줄게 하면서 데리고 나가가지고 그 자동차 매장에 가서 네가 원하는 거를 골라라 그러니까 스포츠카를 고른 거예요. 젊으니까. 그래서 스포츠카를 타고 교회를 와갖고 빵빵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럼 거기서 스포츠카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이런 아버지가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그 다음 자기가 이제는 가난한 신분의 그냥 청년이 아니고 아주 부자, 갑부의 아들의 신분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기뻐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전능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됐고 그래서 누가 구원받은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길 수가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한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스스로 절대 자기 자신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대학을 안 나왔다.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아니 대학 나온 사람도 박사도 못 받는 구원을 내가 구원받았으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한나가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할 때 그의 권위가 내 개인의 자존심, 내 위치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높아졌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뭐 무슨 벼슬이 있거나 뭐 기술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지만 군대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자꾸 높이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더라. 또 표면적으로 물질적으로 나를 안 높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한 자라.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존귀한 자다. 그래서 지금 한나는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다 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늘 스스로를 비하하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존귀케 하셨다. 자, 이런 믿음을 우리가 한나처럼 가질 수 있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나는 또 이 대목도 굉장히 신앙이 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내가 병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그러면 여호와와 같이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가난한데 부자로 만든다든지 뭐 자식이 없었는데 자식을 주셨다니 이게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능력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죠.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수록 능력의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높이 들리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볼 때 저분이 너무너무 거룩하다는 것을 본 거예요. 와,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시구나. 이거를 봤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 가까이에 나아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하늘로 올려갔어요. 그때 첫 하나님의 인상이 뭐였습니까? 거룩하다 아닙니까? 와, 진짜 하나님이 거룩하시구나. 얼마나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하나님을 모시고 선
내 생물들이 하늘을 날면서 그 입으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얼마나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지 그 하늘나라의 문지방 터가 흔들흔들 하더라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수록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절에서 한나가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시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상대적으로 자기는 더러운 죄인인 것이 보여지기가 십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그러면서 자기는 부정한 자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자기를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도저히 가까이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나타나서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어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 자, 이렇게 거룩하게 된 메시아 구원자에 의해서 거룩하게 된 자들, 이런 거룩하게 된 성도들을 하나님은 굉장히 귀하게 보신다. 자, 그래서 2절에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 그러면 자기는 상대적으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근데 10절 말씀을 보면 10절 부분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당연하죠.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이 자기 왕이라는 말은 그분이 세우신 왕 이런 의미입니다. 그분이 세우신 왕,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분의 기름을 부은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왕이신 예수님과 그 다음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이야기가 여기 지금 한나 입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에서 이 메시아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냥 평범한 여자가 아니다. 거의 선지자급 수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천년왕국 때 온 나라를 다스리시는 만왕이신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 무슨 힘? 그들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자를 철장으로 깨트리고 부수시는 그런 힘을 주시고 이 온 땅과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평강의 왕으로서 평화롭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세우신 왕이 누구냐?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냐? 그분이 곧 예수님이다. 예수님과 동시에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다. 자, 이렇게 한나의 기도 속에서 한나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멀리 자기를 구원하신 메시아를 봤다. 그리고
그 은혜를 믿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메시아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능히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자를 통해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믿음을 우리는 9절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2장 9절에 보면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그냥 거룩한 자의 발을 지킨다 그러면 단수라 예수님을 지킨다는 뜻인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그 반대는 악인으로 흑암 중에 잠잠케 하시리니 악인을 흑암 속에 가두시고 그 다음에 거룩한 자들은 그 발을 지킬 거다. 이 발을 지킨다는 말은 그 발이 사망의 저주의 죄 가운데 마귀에게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준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거룩한 자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신약 시대, 교회 시대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설명할 때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교회 시대의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내 스스로 노력해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자, 그러면 거룩한 자가 되는 거죠. 이런 거룩한 자들의 발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지키신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지키신다. 그래서 한나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 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내 발을 지키시는 하나님.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이 교회 시대를 사는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있는 어떤 마음을, 신앙을 지금 한나가 똑같이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 다음 대목을 한번 볼게요.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주님 밖에 다른 이가 없다. 이 대목도 그냥 단순한 표현이 아니에요. 주님밖에 없다 할 때 그렇지 뭐 주님밖에 없지 뭐 부처가 메시아가 될 수 있나? 주님밖에 없지.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만 이 마음의 고백은 어떤 사람에게 이 마음의 고백이 나오느냐 하면 주님밖에 없다 할 때 이 고백을 시편 73편에서 아삽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73편에 아삽이 어느 날 시험에 들었어요. 시험에 들 뻔했어요. 든 게 아니라 시험에 들 뻔했다. 왜? 아니 예수 안 믿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더 잘 살아. 그리고 건강도 더 건강하고 하는 일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들은 원하는 거에 갑절의 재산을 모으고 있더라. 그런데 자기를 보니까 너무 가난하고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시험에 들 뻔했다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이거 시편 73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뭐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건강 축복을 받고 무슨 축복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망해서 지옥에 떨어지더라. 결국, 결말, 끝. 그 사람의 끝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아삽이 봤다는 거죠. 아무리 즐겁고 풍부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의 결말을 봤다는 거죠. 아, 곧 죽는구나. 죽어서는 영원한 멸망, 파멸을 당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부러워할 일이 없겠구나. 그거를 봤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못 본다는 소리 아니에요. 아, 저 사람 진짜 부자네. 진짜 돈을 펑펑 쓰고 다니네. 저 사람 좋은 차 타고 다니네. 저 사람 진짜 좋은 집에서 사네. 참 부럽다. 나는 이게 뭐냐? 그리고 우리는 이걸 보는데 아삽이 그걸 안 보고 처음엔 그걸 봤다가 그 영혼을 봤다는 거죠. 인생이 1000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기껏 해봐야 한 20년, 기껏 해야 한 30년 사는데 그 후에는 그냥 졸지에 영원한 멸망을 당하더라. 야, 저 사람 왜 구원 안 받고 저렇게 하나님 없이 사냐. 강팍하다. 불쌍하다. 이게 아삽의 눈에 보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아삽이 그 이후에 22절에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 앞에 짐승이 오나. 그래서 이 아삽이 야,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우매무지, 너무너무 어리석게 살았구나. 무지하게 살았구나. 짐승처럼 살았구나. 짐승 어떻게 삽니까? 먹는 거, 그 다음 번식하는 거, 먹고 마시고. 짐승처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떤 집에 살까, 그 다음에 이제 번식하고 정욕을 따라서 식욕과 탐욕과 정욕과 여기에 끌려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짐승하고 똑같다. 짐승은 하나님이 없잖아요. 신앙이 없잖아. 아삽이 자기를 돌아보니까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여 짐승과 같다. 그러다가 그 영혼의 세계를 보고 그 부요한 사람들이 졸지에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깨달음이 왔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우매무지하니 주님 앞에 짐승이 오나. 자, 그러면서 그때 고백하기를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기서는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한나는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시나이다. 발과 손의 차이지 근본 내용은 똑같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25절에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하늘에서는 주님밖에 없어. 주님밖에 없다. 그럼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하늘에서도 주님밖에 없고 땅에서도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밖에 안 보인다는 거지. 아삽이 이거를 깨닫고 난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갔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면 뭘 찾을 겁니까? 생명나무 과실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거 먹고 싶고 하늘나라에도 도나스가 있나 없나 그거 찾으러 다니고 그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면 주님만 본다는 거죠. 주님이 신기하고 주님이 귀하고 주님을 쳐다볼 때 행복하고 즐겁고 주님만 본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가장 기쁘다는 거지. 하늘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리가 없다. 그럼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님밖에 없다. 근데 우리는 주님은 한 7번째 될 거예요. 그죠? 첫 번째는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내는 3번째나 남편은 4번째쯤 되고 근데 지금 아삽이 주님밖에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한나가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 그럼 우리하고 차이가 뭡니까? 우리는 주 말고도 뭐 이렇게 보이는 게 많으냐.
어떤 사람의 눈에 주님만 보이느냐? 망한 사람이에요. 망한 사람. 그래서 진짜 영적인 세계로 입문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해서 망하고 졸업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받느냐? 내가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들이 예수님 말고는 해답이 없다 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세계로 들어가듯이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다. 이 세상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하는구나. 여기는 내가 찾는 즐거움이나 행복이 없다 해서 세상에서 망한 자들이 그 다음 예수님의 세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에서 주님 밖에는 사모할 사람이 없다.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쭉 열거한 한나의 기도 속에서 한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깊이를 이렇게 엿볼 때 이 사람은 세상을 졸업한 사람이다.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미련이 없어요. 한나는 남편이 엘가나인데 그 엘가나에게 한나 말고 또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브닌나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남편 엘가나가 브닌나를 좋아하는, 브닌나는 자식을 많이 낳았지만 브닌나를 더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를 더 좋아했어요. 그렇다고 뭐 미워하는 것은 아니겠죠. 한나를 나는 당신을 10아들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자식 없어도 괜찮다. 나는 당신이 참 좋다. 하고 남편이 아내를 위로하는데, 한나를 위로하는데 그것이 한나 마음에서 위로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갔을 때 그 제사 드리고 남은 그러니까 드린 사람에게 돌아오는 제사 음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제사 음식의 고기 중에 브닌나보다 한나에게는 고기를 더 많이 줬다는 거지. 남편 엘가나가. 내가 당신을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당신을 이만큼 위한다. 10아들보다 자네가 더 좋다. 하는데 한나 마음에는 그 남편의 위로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만이 자기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해서 영적인 세계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아내나 남편을 무시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남편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남편도 자기가 모자라갖고 아내에게 위로받으려고 장가를 들었는데 어떻게 그런 남편에게 내가 위로받으려고 계획을 하거나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남편에게서 세상에게서부터 위로가 안 된다는 것을 한나가 알았다는 겁니다. 저 남편이 나를 위로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할 수 있더라 해서 하나님을 깨달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한나가 주님밖에는 없다. 주님밖에 없다. 이게 한나 마음속에 이렇게 콱 박혀 있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 이게 반석이라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겠죠.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그 하나님이라는 터 위에 서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의미죠. 결국 오늘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면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그때 내가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내가 잘못 이야기한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번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다. 우리를 섬기려고 왔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뭘 섬긴다는 거예요? 뭐 아침에 밥 해주고 설거지하고 청소해주고 뭐 그런 것을 섬기러 오신 겁니까? 그거는 사람들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섬기는 것을 하러 오셨는데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고 형벌을 대신 받아주시고 저주를 대신 받아주시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대신해 주시는, 그래서 대속물로 오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친구들하고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친구가 무슨 약속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밥 산다, 고기 산다, 원하는 것만큼 먹어라. 그러면 진짜로 이렇게 하잖아요. 진짜로 그러냐? 진짜냐? 이거를 거듭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진짜냐? 그럼 하나님한테도 정말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반석과 같다. 반석이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과 같다. 우리의 구원은 반석이다. 그래서 왜 어떤 형제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가 요즘 자꾸 구원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구원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네가 흔들리겠지. 구원은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반석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바위가 흔들리는, 반석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흔들리는데, 이게 세상에 푹 빠져 있으니까 술에 취한 사람처럼 갑자기 길 가는데 땅이 팍 올라오더니 내 이마를 찧었다. 술 취한 사람 하는 소리죠. 이게 바위가 흔들린다. 내가 흔들리는데 바위가 안 바위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흔들리는데도 반석이 흔들리는 것처럼 표현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분이다. 그래서 지금 한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자기 마음의 왕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되어 있는 사람에게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안 된 사람에게는 이 고백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하지만 실제로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도 많고 슬프기도 하고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어떤 때는 어렵고 힘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다가 보니까 좀 빠진 대목이 있는데 1절에 보니까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입이 크게 열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무덤 사이에서 고래고래 과음 지르고 막 돌로 자기 몸을 찍어갖고 상하게 하고, 동네 사람들이 막 쇠사슬로 묶고도 막 귀신 힘으로 쇠사슬 쇠고랑을 깨트리고 그 온 무덤 사이를 다니면서 고래고래 과음을 지르던 이런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나았어요. 그래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서 배를 타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너 오지 마라. 남아가지고 마을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를 그들에게 고해라 했어요. 그럼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마을에 가서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할 말이 꽉 찼겠죠. 사람들도 야 어떻게 나왔어? 그때 그 큰 힘이 어디서 나왔어? 그럼 야 그때 내가 귀신 들렸는데 나는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내 속에 막 귀신이 나를 잡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내가 어쩔 수가 없었어. 그 내가 어떻게 쇠사슬을 끊겠어? 뭐 내가 이렇게 끊었는데 그게 끊겨지는 거 있지. 근데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셔가지고 이 사람이 입에 거품을 물고 마을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입이 크게 열렸다는 거예요. 내 아는 분이 친구들하고 술자리하고 같이 이렇게 저녁 먹다가 다 돈 자랑을 한다는 거지. 돈 자랑. 그 사람들이 돈 번 자랑을 하고 이러면 가난한 사람은 입이 열립니까? 닫힙니까? 닫히죠. 그래서 이분은 야 이제 돈 자랑 그만하고 자식 자랑하자 했대요. 고려대학교 합격했거든 아들이. 자식 자랑 좀 하자. 그러면 애들 빈둥빈둥 학교도 입학 못하고 막 빈둥빈둥 그런 사람은 입이 닫히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 한나는 입이 열렸다는 거지. 어디 가도 입이 열리는 거예요. 입이 열렸다. 저 오후에 간정 시간에 입이 다 닫혀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없어. 한나가 있으면 탁 나올 텐데 입이 열렸다는 거예요. 입이 열렸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조건이 거리가 많아서 입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입이 열리게 돼 있는 겁니다. 맞죠? 이 한나가 지금 입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입이 닫혀 있었어요. 할 말이 없어서. 분인나가 자식 이름을 부르고 자식 이야기를 하면 한나가 말을 할 수가 없었어. 그럼 남편이 18보다 낫다 해도 입이 안 열려. 근데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입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 가더라도 여러분들 입이 열려야 정상이에요? 닫혀야 정상이에요? 열려야 정상이죠. 어디 가도 아이고 저 사람은 뭐 학력도 좋고 뭐 집도 뭐 돈도 많이 벌고 투자해갖고 성공해서 어쩌고 저쩌고 나는 뭐 요모양 욕거리고 해서 그냥 조용히 있다가 속으로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고 원망만 하고 그러면은 이게 뭐 초점이 잘못 맞췄다는 거예요. 지금 초점이 딴 데가 있다. 한나는 입이 열렸다. 구원받은 사람은 입이 열렸다. 열려라가 아니라 입이 열렸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목까지 꽉 찼다.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인생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고 메시아를 자랑하는 겁니다. 입이 열렸다. 그런 면에서 이분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그런 깊은 내용을 지금 여기서 한나가 마음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말해야 할 말을 지금 한나가 대변해 주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뒷부분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니라.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말의 의미가 하나님은 많이 알고 계신다. 그런 것보다도 다 안다. 하나님은 한나가 자식이 없었다는 것도 안다. 남편이 위로했지만 그게 위로가 안 됐다는 것도 안다. 한나가 슬픈 여자라는 것도 안다. 그리고 그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시켰던 것도 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보다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다. 그게 전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릴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투정 부릴 게 없죠.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면, 그거를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겠구나. 그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야곱이 원래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덤으로 레아가 결혼돼가지고 레아가 아내가 됐는데,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결혼을 했으니까 라헬하고만 사랑을 주고받지 레아는 찬밥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아가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이 아셨어. 그래가지고 그 태를 여셨다 했어요. 태를 여셨다. 그 하나님이 딱 보시고 안 됐다, 내가 아들을 많이 줘야 되겠다 해서 로벤을 주고 시므온을 주고 레위를 주고 유다를 주고 계속 자식을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셨다.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자세하게 아셨다. 자, 그거를 믿으면 하나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고백이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인간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 이렇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의 마음에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 이게 마음에 꽉 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에게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종교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5대 정신이라고 해야 되나? 5대 강령이 있었어요. 그 5대 강령이 뭐냐면, 첫 번째가 오직 믿음이다. 오직 성경이다. 오직 은혜다. 오직 예수님이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게 다 똑같은 이야기 아니겠어요? 오직 은혜다. 오직 말씀이다. 오직 믿음이다. 예?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 지금 이 기본 정신이 한나에게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나에 대해서, 최소한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 발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의
방향이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한나와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줄 아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도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